나는 상승 마스터 파드마산 바바입니다. 상승 마스터가 심사숙고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면 이미 전달된 내용에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 정확히는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보탤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의 완전히 압도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불교를 어떻게 티베트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설을 언급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는 장차 보물 사냥꾼이 되어 내가 숨겨둔 보물들을 찾아낼 제자들, 즉 테르템 그룹을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티베트의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깊이 숨겨진 산속 동굴에 다양한 물건이나 진보된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숨겨두었다고 믿었고 그들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동굴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이 부족하지 않은 티베트에서 그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겠지요. 언제나 오르기 힘든 곳들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숨겨진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것은 반드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영성인들이 존재하고 영적 여정은 마땅히 험난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집단적인 야수 혹은 그 외의 여러 존재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비아 도로로사, 즉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별표 비아 도로로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처형지 골고다까지의 길. 힌두교에도 이 길고 고되고 험난한 여정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구상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자신의 여정이 더 험난하고 더 고되고 더 엄격할수록 천국에서 더 나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승 마스터 학생들 중에는 여러분이 육화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더 많은 영적 성취를 쌓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승한 후에 더 높은 계급의 상승 마스터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준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는 그 어떤 일로도 상승 영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이곳 지상에서 보는 것, 물질계에서 보는 것, 영적 가르침에서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는 것들을 가져다가 상승 마스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멘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투사하며 실제가 여러분의 이미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상승계의 그 무엇도 결코 어떠한 이미지에 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결코 부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환영에 부합하고 그 환영이 옳다고 입증해준다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을 환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이 마땅히 힘들고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서사적 사고방식이라 부른 것의 반영이며 그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여정을 하나의 드라마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난을 극복하고 거주자를 처단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등 여러분의 여정이 더 영웅적일수록 상승한 영역에서 더 영웅적인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동기 중 일부는 단순히 상승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승한 영역에서 무언가 우월한 환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러한 비전을 상승 마스터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의 몇몇 시에서 조직을 카멜롯이나 원탁의 기사들에 비유하고 성배를 찾아 떠나는 영웅적인 탐구에 비유하는 이러한 서사적인 사고방식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성배를 찾아내나요? 여러분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용들을 물리침으로써 찾아내나요? 위기에 처한 숙녀들을 구출함으로써 찾아내나요? 아니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냄으로써 찾아내나요? 아니요. 성배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배는 곧 그리스도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했던 그 숨겨진 보물이란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보물을 제가 이미 몇 차례 언급했듯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왕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굴이든 그 어디든 외부에서만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야 할 물건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최근 일부 네오 아드바이타 비이원성 스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는 보물 사냥꾼이라는 이 관점에 대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색다른 시각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정한 보물은 내가 남겨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보물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답변했던 질문 중 하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구체 이후에 또 다른 구체가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답은 네. 다음은 8구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는 6구체와 7구체에서 온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 설계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 일부는 상승한 뒤에 그 구체를 설계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구체가 현재의 구체보다 더 밀도가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밀도 높은 구체인 제7구체에서의 삶을 경험한 우리는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 다음 제8구체가 비록 더 밀도가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여정을 찾아내어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바타들이 왜 비자연 행성으로 오는 것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비전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특정한 동기가 있었고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설명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비자연 행성으로 육화하기 위해 자연 행성을 떠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오직 비자연 행성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연 행성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비자연 행성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비자연 행성에서만 겪을 수 있는 종류의 경험들, 즉 이원성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영적 영역인 제6구체에는 건물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의 건물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록 보관소 건물입니다. 그곳은 문자 기록이나 책 또는 사진을 보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잘 결합될 수 있는 홀로그램 이미지, 즉 3차원 영상에 가장 잘 비견될 수 있는 무언가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실제로는 4차원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 재생 가능한 3차원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많이 존재하며 물론 일부는 자연 행성에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비자연 행성에서 온 기록들만을 위한 특별한 보관소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다음 구체를 설계할 때 이러한 경험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경험들을 저장해 두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깊은 이원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진동 수준과 지구와 같은 행성 매트릭스를 가진 행성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밀도 높고 얼마나 정교한 분리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구체가 상승할 때 혹은 일부는 그 이전이라도 우리는 이 저장된 경험들을 살펴보며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험들을 활용하여 7번째 구체와 그 구체에 속한 특정 행성들을 설계할 수 있을까? 물질이 더 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들이 여전히 여정을 찾아내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내장된 방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7번째 구체에서 겪었던 이원성적인 경험들이 다음 구체를 설계할 때 사람들이 똑같은 교훈을 다시 반복해서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더 깊은 수준의 이원성과 분리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흔적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바타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이 맡은 임무의 일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경험들을 쌓는 것입니다. 성 저메인은 여러분이 겪은 그 어떤 경험도, 여러분이 행한 그 어떤 일도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여러분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번 생의 남은 기간과 혹시 모를 미래의 생애에도 크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8번째 구체에 있는 생명 흐름들을 도울 수 있다는 더 높은 관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원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수록 그곳에서 다시 벗어나 위로 올라왔을 때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원성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무한히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나오는지, 즉 어떻게 그 수준의 이원성으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승할 때에는 당연히 이번 생애와 이전의 모든 생애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경험도 다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승할 때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곧 여러분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경험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과 함께 현재의 고민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상승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데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억누르려 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숨기려 하겠습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은 비로소 그것을 초월하게 되며 그러한 초월의 과정은 아카이브로 승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카식 아카이브라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카식 레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음 구체의 설계를 돕고 그 설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티베트의 불자가 이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그들만의 해석을 갖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상승 마스터의 제자들인 여러분은 제한된 자아 감각을 극복하는 그 어떠한 경험도 하나의 보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제한된 자아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옥으로, 제한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가련하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탄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희망은 물론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숨기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위해 숨기려 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숨겨진 보물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 즉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험을 안겨준 자아, 그 분리된 자아를 초월하는 법이라는 교훈을 찾으십시오. 며칠 전 누군가 고통에 대해 아주 깊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본능적인 반응은 이러한 내면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무시하고 싶으며 등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의 장막 뒤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물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고통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아니,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쳐서는 그 보물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이란 또 다른 경험, 즉 한계에 부딪힌 경험을 극복해내는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한계에 부딪힌 경험을 마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보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화한 사람들 중에는 상승 마스터인 나를 그들의 구루로 삼아 나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보물을 찾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티베트의 육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며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들은 무엇을 찾기로 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경험과 고통이라는 장막 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보물은 바로 나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통을 통과하고 스스로를 해방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I am 현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스터, 즉 여러분만의 상승 마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보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그 마스터를 발견할 때 그 마스터의 의식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상승 마스터 가르침을 발견하기 전에는 삶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가르침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은 마스터의 현존과 존재, 그리고 그 의식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을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의식의 표현을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일컬어온 하나의 참조틀을 갖게 되며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뒤돌아갈 수 없으며 한번 본 것을 보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정은 마땅히 어려워야 한다는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정이 어떠할지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더 높은 영적 존재나 상승 마스터 혹은 그 밖의 존재들에 의해 이미 정의된 인문의 여정이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은 그들에게 프리메이슨의 가르침, 즉 33단계의 입문 과정이나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33단계, 혹은 그들이 무엇이라 부르든 그러한 가르침을 전해준 존재들에 의해 여정이 결정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에 의해 정의된 입문의 여정이 존재하며 여러분이 한 번에 하나씩 입문을 거치며 그 미리 정해진 길을 올라가야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이 구체로부터 상승했던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여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연 행성에서 상승했던 우리 마스터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살피며 그에 따라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미리 정해진 자동적인 여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저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찾아내어 열쇠를 꽂고 자물쇠를 돌리기만 하면 숨겨진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스터들이 정의한 특정한 인문의 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저마다의 개별적인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특정한 여정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리된 자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인문의 여정은 바로 144단계 중 현재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분리된 자아를 직시하고 그 자아를 죽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어떤 숨겨진 단서나 수수께끼를 찾아내는 신비로운 과정이 아니며 어떤 과업을 완수하거나 용을 물리치는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전 단체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거주자를 처단하는 일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의 가르침과 의식 수준에 유효했던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리된 자아를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가르침이 가진 마법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하는 자아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그것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분리된 자아는 당신에게 특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당신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험을 충분히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원하는 만큼 그 경험을 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얼마나 험난할지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서사적 자아들을 창조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아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여정을 험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정을 길고 험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정을 걷는 것이 어떤 거창한 중요성을 지닌 대단히 서사적인 과정이라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거창한 보상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원성 의식에서 정의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한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원성적인 자아와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영적 여정에는 특정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모든 가르침과 모든 단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승 마스터 가르침들은 카멜롯의 이미지 성배를 향한 탐구, 그리고 이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영웅적인 여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고에 의해 추동된 것입니다. 에고나 추락한 존재들이 정의한 탐구를 완수하면 에고가 원하는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에고의 생각일 뿐입니다. 즉,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권위나 권력의 지위로 높여질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권능, 즉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 말입니다. 말해보십시오. 물질을 지배하는 권능을 갖는다는 것이 상승한 영역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당신이 상승했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96번째 단계에 이르면 48번째에서 96번째 단계 사이에 스스로 창조한 자아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자아 안에 여전히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서사적 사고방식의 요소가 남아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여정을 걷고 입문 과정을 통과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는 어떠한 우주적인 거대함이나 영웅적인 중요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냄으로써 어떤 궁극적인 인정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나도 잘 압니다만 때로는 그저 현실적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단계 너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척 꾸며낼 수도 거짓으로 흉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꾸며내는 한 결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그리스도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로 속임수를 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에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직면하여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자신이 다른 그 누구의 에고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에고가 당신의 에고보다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원성 의식과 추락한 존재들의 상상력은 제한되어 있기에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영의 양 또한 제한적일 뿐입니다. 왜 그것이 제한적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원적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 96단계의 지점에서는 여러분이 영적 여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거창한 관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고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에고에는 진정으로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다른 에고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다른 이들이 이미 생각해내지 못한 그 어떤 거창한 탐구 과제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냈든 그것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해낸 일입니다. 그 누군가들 중 일부는 현재 상승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고를 내려놓고 그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으며 이제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거창한 탐구 과제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96단계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95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에 결국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소위 왼손의 길이라 부르는 그릇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서사적 자아를 죽게 내버려 두는 대신 이제는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거창한 자아, 즉 여러분의 에고가 오르며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에 대해 그리스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존재들은 4번째 구체에서 혹은 그들이 언제 추락했든 간에 자신들의 분리된 자아가 옳고 그리스도가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그 왼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유주의 법칙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경험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하는 일은 자신보다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려 애쓰며 스스로를 영성교사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드높은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우월한 권위자인 양 처신합니다. 이들 구루 중 일부는 심지어 상승 마스터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들은 상승 마스터와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95단계에서 거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상승 마스터로 가장하고 있는 멘탈계의 존재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궁극적인 계층으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를 거짓 계층이라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루는 때때로 여러 생애에 걸쳐 영적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상당한 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그들을 황홀경이나 압도된 상태에 빠뜨리는 특정한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언가를 물질화하거나 반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작은 용기를 입에서 꺼내 보여주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줄지 모르나 과연 그리스도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서사적 자아라고 부르는 것, 이는 분리된 자아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자아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서사적 자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거나 나쁘다거나 혹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선할 수도 있고 매우 영성적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단지 실제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마음과의 연결에 기초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은 하나의 논의로 이어집니다.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여러분은 묻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라는 경험과 여러분이 연결된 존재라는 경험이 실제합니다. 이 말은 다소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48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이 직관력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마음 너머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96단계를 향해 올라감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더욱 분명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식 안에서 진정한 경험들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깨달음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신성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전의 상승 마스터 시애들에서도 많은 제자는 성취를 쌓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전해준 놓아버림이라는 개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정교한 분리된 자아, 즉 이러한 성취를 쌓아 올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하위체에서, 더 정확히는 의식하는 자아 안에서 쌓아 올리는 진정한 성취는 바로 기꺼이 놓아버리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여러분의 원인체 안에 담기는 것이지, 사하위체나 그것을 담을 구조가 없는 의식하는 자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이 48단계와 96단계 사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놓아버려야 할 필요성에 조율하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내려놓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왜 이 자아를 놓아버려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자아는 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훌륭한 경험들을 선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왼손의 길이라는 잘못된 여정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혜를 통해 처음부터 시도해온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반드시 놓아버려야 하며 에고를 극복해야 하고 이원성 의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아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저 놓아버리는 것, 즉 하나의 자아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자아를 놓아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인 여정을 걷는 것이 여러분에게 서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구축해온 그러한 자아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96단계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자아가 단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여정을 걷고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경험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여러분을 96단계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 너머로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아를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서사적인 탐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교인들이 천국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천국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고, 어떤 상승 마스터 학생들은 자신들의 상승이 다른 누구의 상승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믿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그들을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상승하게 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그를 환영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목에 그 어떤 황갈색 메달을 걸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한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오직 상승하지 못한 구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한 영역인 그리스도 의식 안에는 서사적 사고방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96단계 너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를 그들의 창조주와 하나로 통합하며 모든 생명 흐름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올려 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끌어올리는 일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 여러분은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즉 높은 자는 낮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는 그리스도 마음의 그 측면에 고정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특별함과 특별하지 않음, 혹은 더 특별함과 덜 특별함이라는 이원성적인 양극단이나 여러분이 구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가치 판단도 모두 초월하여 여러분을 고양시켜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적 가르침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그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아를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승 마스터들을 뒤로하고
소위 마스터라 불리는 다른 존재들과 여러분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의식의 실존적 딜레마라고 부르셨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정을 걸어오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식을 높이고 입문시험들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부 제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95단계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리된 자아, 즉 서사적 자아가 정의하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 의식을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연결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상승한 무리와 진실한 연결을 맺어왔으나 그 연결을 잃게 되며 자신이 그것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입문시험에 실패한 제자를 바라보며 반드시 그들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 메신저를 통해 상승 마스터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상 자신들이 상승 마스터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메신저가 아니며 그 망토를 잃어버렸다거나 저 새로운 사람이 이제는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상승 마스터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길을 선택한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스스로가 그 경험을 겪을 만큼 겪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96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그곳에 다다랐으나 아직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혹은 내려놓아야 할 필요성을 보지 못한 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중 꽤 많은 분이 그 입문의 단계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대부분은 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그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이 가르침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든 그 나름의 차원에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놓아버림의 가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어떤 자아라도 극복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중 적지 않은 분들, 아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숙고해 보신다면 진정으로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점을 전환하여 그리스도 의식의 관점에서 자신의 영적인 자아, 즉 서사적 자아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또는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된 자아 밖으로 걸어나와 더 이상 그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 자신과 여정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직 놓아버림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놓아버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저의 시도를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이유는 고타마 부타께서 횃불을 이어받아 우리의 담론을 계속 이어가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또한 여러분이 이 8자 흐름의 일부이자 이연금술적 과정의 일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은 물론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숨기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위해 숨기려 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